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弓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대제사장 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동정,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실까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정을 못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신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 앞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요청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죠?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봉해진 내 입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을 여시사 하나님 오늘도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본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그죠? 그리스도의 이 본체와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선명해지는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지금이죠.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상속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러겠어요. 광채가 되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 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내 앞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본체의 형상이시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또한 선명하게 보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 우리의 어두운 귀, 우리의 봉해진 입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에레미야, 하나의 그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뭐냐?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막혀져 버린 것입니다. 입이 그뿐만 아니라 그 입이 봉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어둡고 막혀지고 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기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봉해진 내 여시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깜깜하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빛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래 됐죠. 내 마음의 눈을,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니까요. 지금 저 인도에서는 이마에다가 중간에다가 눈이라고 하잖아요. 저 불교에서도 이마에다가 눈두를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봐지지가 않을 것이에요. 사단도 빛의 광명의 천사로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는 빛이 되시사 광채가 되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느냐, 1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봐지는 것이죠.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드러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의 강체가,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 현장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다 보여질 것입니다.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땅의 문제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죠?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답을 가지고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여러분,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여러분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현장에서 본체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본체의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랬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근데 이 땅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분필 하나도 누가 만든 이가 있고 기획한 일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 큰 자연들을 스스로 생겼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를 지으신 주인공이 계신 것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 영이 누굴 속이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야,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속지 마.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는 다른 거야.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봐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는, 선명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선명해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뭘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다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안식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을 때, 광채 되시는,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안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상속자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비로소 말씀을 탁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현장에 뭐가요? 이 빛이, 이 본체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고 나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영광의 광채가, 본체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는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때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 모든 불안, 그때부터 모든 부끄러움 다 온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온다니까요. 두려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영적인 이 사단에게 딱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갔음으로 인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인 존재에게만, 영적 존재만 어떤 걸 알 수 있냐? 요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활할 짐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다 포장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뭐가 없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 사업이 안 되니까 두렵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가 두렵다니까요. 영적으로 이 타락한 존재가 지금도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람 속이 집이라. 알았어. 영적인 이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오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뭔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왜 계속해서 문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다 보니 뭔가를 믿어야 될 것 같아.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 뒤에는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우상 뒤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분필인데 분필에 대다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건 종인데 종이를 두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요 뒤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뭐가 오느냐? 정신의 문제가 당연히 오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병명이 없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처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 집중해서 딱 오든지 하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우상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내세로 자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하고 상담을 받는데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냐?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면서 사람들이요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온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재앙이죠. 막을 수가 부적을 가지고 막아지지가 않고 그죠? 굿을 몇 번 해더라도 안 막아지는 것입니다. 저 산에 몇 번씩 올라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그 공허한 마음들이, 혼란한 그 마음들이, 정신없니 흩어져 있는 내 마음들이 정신 문제. 다음에 오는 것이 반드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정신과 이 육신의 문제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내가 혹시나 저 산에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공허한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어두운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이 결과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치죠. 찾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어때 저쪽에서 막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영광의 광채야. 내가 만물의 내가 본체의 형상이야. 막 이러면서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다, 그리스도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 마호메트다, 그리스도 마호메트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일을 믿고 오늘도 영광의 강체가 비춰질 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절에 보니까 그냥 빛이 아닌 영광의 강체이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희미한 것이 아닌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딱 결부시키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절에는 영존할 것이고 연대가 다음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요셉, 다윗, 야곱, 이삭.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잡으려 했잖아요. 사실은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주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윗도 모세도 그리고 누굽니까? 그 이삭도 아브라함도 보았다. 아브라함은 아예 그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땅. 그죠? 예수님 오실 땅 갔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무 힘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천사보다 못하심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평생토록 종노릇하여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다. 우리를 종노릇 했던 것에서 놓아주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영존하시며 연대가 한이 없으시며 그죠? 그릴 뿐만 아니라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죠? 가지실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다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